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죠. 이때 시간이 대략 새벽 5시 정도였고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저기에서 하얀 물체가 둥둥둥둥 떠서 오는 거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베드로야 어떻게 하냐? 예수님도 안 계신데 여기에 큰일 났다. 저기 하얀 귀신이 오고 있다. 어떡하냐? 요한아 너 혹시 수영 한 적 있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하얗게 떠오는 물체가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하십니다. 영어로요 딱 한마디요 come 하십니다. come.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come.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그 come 한마디에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come 한마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조금 걷다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베드로가 실패한 장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라 컴 하셔서 멋지게 끝까지 다 걷다가 예수님 품에 꽉 안겨서 베드로야 잘했다 끝까지 걸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입니다. 근데 기껏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파도가 오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하다가 파도 무섭다고 빠져버린, 소위 죄송합니다 좀 찌질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패해 보이죠. 걷다가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실패한 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배에 남아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이 예수님을 받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come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발짝 내디뎠고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질까봐 실패가 두려워서 좁디 좁은 배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배 밖으로 넘어가지 못한 그 제자들이 이 상황에선 실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배 밖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 자녀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come, 아들아 나오라. 딸아 come, 나오라. 도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거기 그 좁은 너의 배라는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발짝 나오라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실패가 두렵고 물에 빠질까 두려워 내 스스로 조그마한 배 안에서 철벽과 같이 나를 가둬놓고 난 절대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 절대 난 그거 못한다고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아닐까. 내 주제에 무슨, 우리 자녀가 무슨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어. 철벽 같은 나의 배 안에 갇혀 믿음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5년 동안 참 소심했고 저는 참 소극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잘 못했고요. 왕따를 당하는데 공부를 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랑 같이 미국에 계신 작은 아버지 댁에, 목사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막 다른 친구들, 교회 친구들, 또 학원 아이들이 막 저를 좀 놀리고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주눅이 들어서 미국에 있는 내내 집에 오면 울었습니다. 나 한국 가겠다고, 내가 여기 언제 오고 싶다 그랬냐고. 그 짧은 한 달 동안요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참 속상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하루는 갑자기 문을 쾅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미국 그 지역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라 다운타운, 밤에는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곳이어서 절대 밤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 밖에 제가 울고 있으니까 쾅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쫄래쫄래 어머니를 따라갔죠.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길도 모르시는데 성큼성큼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어떤 동산 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그 미국 뉴욕 플러튼 그 밤거리가 앞에 그래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한참을 저에게 그 거리를 보시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가 저거 보이냐? 네 엄마, 저 미국의 밤거리 참 화려하고 밝네요. 그래 그렇지. 근데 은퇴가 저거 다 네 아버지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다 네 아버지 거다. 저는 순진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정말 미국의 땅을 사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은퇴가 저거 다 네 아빠 하나님 거다. 너 지금 고작 그거 영어 조금 못한다고 짜증내지 마라. 너 지금 고작 왕따 따돌림 당한다고 주눅 들지 마라. 너 그런 사람 아니다. 너 그런 아들 아니다. 네가 누구 아들인지 기억해라. 저거 다 네 아빠 거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마디입니다. 저거 다 네 아빠 거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돌림을 당했고 영어도 못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